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순종하는 것은 지당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니까. 아멘.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순종해요 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섰고 수없이 재간도 있고 수없이 버벅거리는 것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합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그냥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분을 믿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것은 그냥 천국이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장까지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는 주님만 아시지 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도가 잘못되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애모를 봐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동일하신 그분 지금도 바로 역사하시거든요.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역사하지 못할 것이 그분은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태도를 결정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께 정말 경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1장에서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낡아지고 변하고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지어놓고 다리를 아무리 놓고 공장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어떤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라는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불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재같이 다 흩어져 버린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하지 않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두신 성경적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 대하에서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우주 만물이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복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경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 절대로 혼동스럽지 않는데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면 혹시 관심 갖고 볼까 봐서 말을 할까 말까 이럴 때가 있는데요. 요즘에 내가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무슨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분이 잘못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본문의 성경을 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거든요. 뭐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떠들썩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슈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설교 내용은 짧게 하는데 나머지는 축사 이런 걸 오래 하는데 설교 내용을 짧게 들어봤더니 뭐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말은 하질 않지만 예수님은 구주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냥 이런 말들은 그냥 계속 하더라고. 그런 멘트식으로.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내용은 뭐 복음이가 아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말하고 그분은 왕이신 말하고 아멘. 그분은 구원자 말하는데 뭐 누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다른 뭐 해석하고 성경을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냥 그 멘트만 계속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멘트밖에 없더라고요. 몇 편을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축사를 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너는 귀신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럼 누구야? 그랬더니 저는 과거에 있었던 구렁이 7마리다. 뭐 또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래요. 그 내용에. 쫓아낸다고. 제가 보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어지간히 봐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요? 설교한다고 할 때 본문을 설교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고 하니까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렇게 말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밖에 하는데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순수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다 좋아하죠.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질 않는데요. 다른 이상한 성경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축사하는 거죠. 축사. 막 이렇게 뒹굴고 난리치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아줌마에게 영어 이 사람이 이제 애국권이니까 오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막 그대로 가 그러면 또 가고 와 그러면 오고 이렇게 하면 가고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되게 재밌어요. 제가 딱 보고 정확히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걸 알겠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저는 그걸 옳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옳다는 사람에게 그 옳은 거 상관없이 당신 지금 복음이 실제 됐나? 아멘. 죄는 이기고 있는가? 말씀으로 잘 살고 있나? 그 사람 말고 그게 옳다고 하는 그 교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분은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멘. 그걸 보니까 저는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동하고 옳다는 그 사람이 교인에게 이렇게 묻겠다는 거죠. 상관없다, 좋다. 그거 어떻다는 거다, 당신에게. 그분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다는 거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것인가? 물으면서 당신의 복음이 실제 됐는가? 말씀을 살고 있는가? 아멘. 당신이 살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아멘. 그걸 묻겠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생명되어 있는가? 이런 헛된 불타 없어지고 이런 거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멘. 그분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옳고 그런 거 그건 상관없이 나는 판단을 떠나서.
복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혼동스럽지 않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죽은 복음이나 물탄 복음이나 변질된 복음이나 이론의 복음이 아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복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중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혹시 재려면 체중계 0점을 잘 맞추고 재야지. 고장난 것이나 아니면 숫자가 2나도 올라갔다든가 마이너스 된 저울에 가서 우리가 달면 그 정확히 저울이 될 수가 없듯이 정확하게 마음대로 듣고 싶은 그런 복음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그런 건 말고 그냥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성질 나고 그러나 그것도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요. 죽었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싫은 거죠. 내 말을 좀 잘 안 들어주면 어려운 거죠. 그건 내가 지금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속고 그래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죽었으니까. 계속 저도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변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13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 전체에 검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되게 되면 복음은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충분하다. 예수는 다다.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은 쉽고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데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복음 모릅니다. 복음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아는 목회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 모릅니다. 내가 의성에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요. 5개 교단, 목회자 3호 장로들, 메시지를 5년 이상 됐는데요. 복음 정말 잘 몰라요.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복음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결국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합니다. 복음이 마음에서 온전히 믿어질 때 복음의 효과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 실체인지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 우리가 다스리지도 못하는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음으로만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때 이 마음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마음에 작동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내 마음이 변화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변화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복음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비밀인데, 믿음을 혼돈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인데,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 대화 금방 해보면요, 몰라요. 그런 자기가 믿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멘,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인데요. 신앙이 자꾸 혼돈을 하는가? 믿음이 혼돈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이 완전 실상인 거예요. 실상.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 마음, 믿음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확히 안다면 오해 없이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꿈꿉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복음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 성취입니다.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갖는 거, 되는 거.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죽고 못 살기도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소유입니다. 소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며 무엇을 갖지 못해서 답답하고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가 있으면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총각이 애인이 있으면 행복하고 애인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총각인데 우리 교회 노총각이 혹시 계신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분파가 일어나고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다 소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소유해 두기 때문에 그렇죠. 애모에 두기도 합니다. 반듯한 애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이어트는 한국의 신흥 종교라고 하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애모에 대한 집착은 선진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가도요, 이런 사람들도요, 귀에 장식을 많이 걸어서 막 귀가 막 찢어지고 내려가야 아름답다고 하는 그 미 때문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 있던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여러분 수능이 언제예요? 중요한 축복의 항목으로 여기거든요. 기도가 많이 식어가도 수능생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선 그래도 어때요? 그때는 기도하거든요. 권력에도 집착하고
여러분, 노숙자들 사이에도 권력이 있대요. 서열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직분은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예요. 목회자이든 아멘, 어떤 직분자이든 세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에 있는 직분자가 어때요?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 조직 안에 세상 개념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행포를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 직분을 주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어때요?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면도 하시죠. 책망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종으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좋은 지위, 좋은 평판, 인정받고 싶은 것, 인기 등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해결되고 빚 문제가 청산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다 원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빠지게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구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원하는 소원성취의 문제 해결 이 복음이 과연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비판도 있지만 교회에서 구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원성취의 문제 해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3년을 쉬지 않고 교인들에게 훈련시켜서 기도하게 했던 것이 죄종을 위해서 영권, 인권, 사람을 많이 주십시오. 물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건강,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시키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복음이 되려면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집안껏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긴 것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타서 없어질 것인데 주님이 오시면 점점 더 큰 집으로 간다. 잠시 기쁘겠지만 그게 어떻게 영원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다 식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일렬히 사랑했던 것이 추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 일시적인 세상의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한 자만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듯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을 쉬며 내가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만이 오직 생명이다. 아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한때 만족했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족도 경험도 기쁨의 이유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자랑하고 예쁘다고 해도요, 지금 잠깐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사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미가 시들면 추해요. 꽃이 시들면 추해요, 신기하게. 인생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삶이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한평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 좀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조금만 여러분 더 살아보세요. 더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세월을 나이가 먹을수록 붙들고 싶을 거예요. 과거로 돌리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허망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원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림자예요. 낡아져요.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진동하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지 진동할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입시에 실패한 학생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교회도 적자 생존이구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도.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이란 말인가? 오히려 그 떠난 학생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오겠어요? 그런 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2022년 4월 11일 주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명품 자녀 교육 세미나. 하버드 보스턴 명문대를 보낸 교육법. 부모님이 와서,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은 하버드대 보스턴 명문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이죠. 김포 무슨 교회. 내가 김포 무슨 교회라고 한 것은 법적에서 안 걸리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 읽어버렸는데 땡땡땡 처리하겠습니다. 싫어하니까. 하버드 보스턴 명문대를 보낸 교육법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학생 있어요, 없어요? 적자생존이에요, 교회가요?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못 버리는 부모는 상처받아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말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복음이 정말 복음 되려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려면 일시적이어도 안 되고 소원성취 문제가 갖고 싶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속 가치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육신적이고 말소신경을 자극하는 한시적인 일에 금방 눈이 떠가지고요. 그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국에 정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 장년할 것 없이
아예 인터넷에 완전히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계시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쟤는 아담 위에 있었으나 계속 진화돼요. 제가요. 계속 진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많이 하는 애들이 생명을 이렇게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염소 삼아 살 수도 없고요.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간 것 붙들지 말고 남은 앞으로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때 끌려가듯이 자녀에게 복음으로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 자칫 잘못 평생 그 자녀가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예배 마치면 오늘 자정까지 잘 들으세요. 미디어 금식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금식해봐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이런 미디어에 많이 내가 시간을 빼앗기는지를 한 번 더 느껴보시고, 그리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아주 눈이 빠지도록 보시고. 얘들이 웃어요. 네, 믿음으로 한번 오늘 또 반응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속적인 가치로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가는 그때는 피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부모가 되어버리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르고 가는 것도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부모가 되었을 땐 배가 아파서 난 그 자식을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만 복음으로 그때 세우려면 계속 자녀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경험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나도 없고 저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는데 부모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 하겠지만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속이 아프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죠. 사랑해야죠. 다 포기해도 무엇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소원성취 문제 해결을 구하니까 복음을 정확히만 한다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죠. 그런데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사춘기 자녀의 믿음의 양육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목회자도 복음이 없으니까 사실 정확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알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면 뭐가 있고 공의가 있고 지옥이면 뭐가 있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작정기도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는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난 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래도 아는 자예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도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디모데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보셨죠? 이건 실화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복음에 부딪힌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가서 자신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고 제자 훈련도 했는데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제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좀 현실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자꾸 그런 설교들 있으면 정제감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맨날 복음 하십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전해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전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복음 전제적인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 목회자는 양심이 있어서 그 교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보따를 싸서 사택에서 정말 나오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가 사람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진정한 복음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이웃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살다가 그날이 오면 심판받게 오거든요. 이런 결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결단 없이 걸어갔다면 그날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만 말하면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문제 해결, 소원 정치 이런 것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복음을 받는 사람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 복음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에서 지옥 속으로 걸어가 죽었다고 돼 있었죠. 우리 믿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히브리서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그 복음인 거래요. 그게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그런 것을요. 그분이 정말 왕인데 그분이 정말 만주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을 안 해요?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여겨요? 그분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 전부인 거예요. 인생에.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왜? 아멘이죠. 가짜 복음을 들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고 마음도 편하니까. 어떤 분이, 남자분이 히브리서 성경 보니까 제가 오후 설교하면서 히브리 전체는 아니라도 이렇게 한 5줄 정도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거 되면 뭐가 나왔냐면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결혼한 부부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애간 사람하고 뭐 하지 마라, 동침하지? 그러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할까, 그냥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남자분이. 다 알아! 계속 그렇게 애도하고 돌아다녀. 다 안다고. 교인들도 몇몇 사람도 알아.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면 왜 자신을 정지하냐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뭐가 느껴지겠어요? 꼬리낌이 느껴졌겠죠? 그럼 뭘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면 행복할 것을 자기는 그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말씀은 뭐다? 정지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그 정죄가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요. 그 죄를 범하는 그에도 기쁜 소식인데요. 낙심된 그에도 기쁜 소식인데요. 죽어가는 그에도 기쁜 소식인데요. 그걸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받지는 않으면서 계속 뭐한다? 밀어내는 겁니다.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이고 아멘. 나는 못 살아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절망이에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뭘 하다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뭘 하고 있지,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이켜서 주여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아멘 죽게 나가면 그 주님이 살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다 무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다 저버렸는데,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중요하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비교해봐도 어때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인들 가운데는 당면은 자기 문제에 잡혀 있어가지고 들리질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고 복음을 받았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사단을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따르는 성도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결국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긴 자가 뭘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해요. 이긴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소식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데 정죄로 들린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